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즌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화살인데 화살에 촉을 갈고 닦는 시즌이 지금입니다. 그리고 화살의 방향을 잡아주고 이 화살촉이 예리하게 갈고 닦여서 강력한 하나님의 최종 병기가 돼서 원수의 심장을 뚫을 때 함께 따라오는 게 기치입니다. 날개 깃. 우리 영적 전쟁에서 날개 깃이 뭐죠? 야, 영적 전쟁 안 하셨구나. 치유죠. 힐링, 치유. 그래서 우리가 10월 말 11월 첫 주 추수감사 주일 때까지 예배와 기도, 화살 양촉을 갈고 닦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약 2달간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이 화살의 영적 전쟁에 이 화살의 전체를 어떤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그런 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야곱은 베델의 언덕에서 열린 하늘의 문을 보지요. 창세기 28장 17절에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임종의 직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늘이 열린 것을 본 거예요. 베델의 언덕에서 야곱이 하늘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계시록에서 요한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계시받을 때 하늘의 문을 통해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을 경험합니다. 4장에 보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늘에 열린 문이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현장, 이것보다 뭐가 더 복될까요?
여러분, 문의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여는 기능과 닫는 기능이죠. 열어야 될 때 열기 위해서 문을 만들고, 닫아야 될 때 또 닫기 위해서 문이 필요한 겁니다. 열 필요도 없고 닫을 필요도 없다면 담을 만들지 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문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해요. 하늘의 문이 있다면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뭔가 하면 다윗의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의 그 왕국, 다윗의 왕궁 안에 많은 문들이 있고 많은 창고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들을 자유하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땅히 더 살 가치와 이유가 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한편 강도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사람들이 정말 하찮게 여겼던 나사로에게, 거지 나사로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들어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 또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음부의 대문을 닫으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보십시오. 18절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문이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하늘의 문, 권위, 문 이 말인데, 하늘과 땅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이 열쇠를 지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기도와 예배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과 시스템이 아니죠. 여기서 교회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통과 없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모이고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도 그들의 공동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하나의 모임이지 교회는 아닌 거죠. 두 번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 이상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나 하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와 네가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거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저 시시껄렁한 그런 교회 말고 음부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는, 마귀의 아가리를 찢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이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을 메고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할 때 이 두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왜? 그게 교회니까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비유적 설명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가 목자와 양, 예수님과 우리를 얘기할 때 요한복음 10장을 비유로 드는데, 목자와 양에게 포커싱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한 인물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문지기라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목자, 두 번째는 양, 문지기. 그러니까 이 목자는 담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자는 반드시 문으로 들어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누구라고요? 양의 목자라. 문으로 안 들어가면 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목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양 우리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그래서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이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누군가가 목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문지기의 사명을 가진 어떤 누군가가 그 양의 우리의 문을 열어줘야 목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면 목자가 들어가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그제서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와 양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 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문지기가 있어야 돼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어야 목자가 들어가고, 목자 스스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우리의 문을 여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문지기라는, 또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목자가 오는 시간을 맞추어서 양의 우리의 문을 여는 한 사람, 또 그 양들이 하루 종일 꼴을 떴고 자기 우리에 들어가고 나면 누군가가 이 양 우리의 문을 닫아
열어야 되는 문을 열고 닫고 그 열쇠를 가진 어떤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문지기라는 거죠. 여러분, 문지기, 이 문지기의 사명,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그 손에 양우리의 어떤 열쇠를 가진 한 문지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성전에 4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각각 문지기들이 있어요. 역대상 9장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성주위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다가 아침에 동이 트오르면 그 아침마다 문을 여는 성전 문지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구분된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레위인은 우리가 생각하면 앞에 나와서 그저 예배 인도하고 찬양하고 막 연주하고 이것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문지기, 레위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서열에 있던 사람이 문지기예요. 오벳에돔은 다윗을 따라가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성전의 문지기 사역자가 됩니다. 역대상 15장 보십시오.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버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벌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다른 사람은 그냥 말로 그냥 누구 그러는데 오벳에돔은 문지기라고 강조해요. 오벳에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다윗성에 들어가기 전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석 달을 머물 때,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했던 그 석 달의 예배로 그 집안 가문 전체가 완전 달라진 경험을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그 언약궤를 따라 다윗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된 사람. 역대상 26장 보십시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암메,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볼레데. 이 8명의 아들,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뭐 줬다는 겁니까? 복을 주신 아들들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6장 6절 보면 그 중에 특별히 스마야라고 하는 첫째 아들, 맏아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 르바일, 오벳,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 스마야. 어떤 사람이라고요? 능력 있는 자다. 8절 9절요.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무셀라마와 아들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이건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능력 있고 탁월한 아들들이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스마야와 이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오벳에돔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을 한 거예요. 문지기는요, 문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문지기는 성전의 곳간도 함께 지켜요. 역대상 26장 보십시오.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오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수로디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 북쪽 문에 매일 4사람, 남쪽 문에 매일 4사람, 곳간에는 둘씩이며,
그러니까 이 문지기들이 하는 일이 그저 성전 문만 열고 닫는 게 아니고 양우리의 문만 열고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을, 다윗의 장막, 다윗 성의 모든 곳간의 문지기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가 결코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성전 수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람, 그가 문지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라 자손들의 일생의 소원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얼마나 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문지기의 역할과 받을 기업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문지기가 누굴까요? 중보자들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 중보자들이죠. 양과 목자 사이에서 그 목자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가 누굴까요? 오벳에돔. 야,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들이 복 받았더라야. 소유의 복을 주었더라야. 그래, 주여 소유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말고, 이런 욕심 말고, 정말 그들은 소유의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더 큰 복이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문을 열고 닫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 할렐루야, 이 중보자 말이죠.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들,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영권을 가진 사람들이 중보자인 거죠. 중보자들 손에는 열쇠가 지어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거든요. 아멘입니까? 야고보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막힘이 없도록, 걸림이 없도록 그대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의 삶에 내려오려면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조 얘기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문지기가 필요해요. 아멘입니까? 이 화살에 갈고 닦인, 정말 마광한 화살처럼 이 화살촉이 갈고 닦여서, 제가 이거 한번 던져봤어요. 활도 하나 사놨거든. 야, 이게 무섭더만요. 다음 나올 때 제가 활도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외국에서 온 게 있어요. 활이 이게 박히면요 끝나겠더라고요. 여러분, 장수 10편 127편에 보면요, 이 장사의 수중에 잡힌 화살을 얘기합니다. 그냥 시시한났던 군사 말고 장수의 수중에 잡힌 화살, 전통의 이 갈고 닦인 화살이 가득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성문에서 원수를 만날 때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마강한 화살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통에 갈고 닦인 화살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장수는 아무 화살이나 손에 잡는 게 아니라 정말 갈고 닦인
여러분 그러잖아요. 스나이퍼들이 총을 빵 겨누어서 쏠 때 스나이퍼들은요 2번 쏘지 않아요. 한 발밖에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한 발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데나 그냥 쏴가지고 막 이거 애매한 놈 하나 뭐 맞으면 다행이다 싶고 막 이거 막 쏘는 거 말고 정확하게 조준해서 이 한 발로 모든 걸 끝내겠다 싶을 때 장수가 그 하나의 화살을 손에 잡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주님 손에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전도가 됩니다. 누가 전도의 문을 열까요? 중보자지요. 고린도 4장 4절, 그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마음의 눈에 비늘을 벗가지고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을 때 그 흑암의 세력들이 가지고 쳐놓은 어떤 이 비늘을 끄덕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중보자인 거죠. 그리고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여러분 손에 마스터 키가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 손에 열쇠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쇠를 손에 쥐고도 이게 하나의 액세서리가 돼요. 열어볼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손에 주가 쥐어주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쇠는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그 열쇠를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어야 될 문을 열고 닫아야 될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열쇠는 특권이고 의무지요. 열쇠를 가졌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는 아무나 안 줍니다. 가족에게 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열쇠를 안 맡겨요. 장성한 자녀에게, 가족에게 열쇠를 쥐어주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지요.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 리더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직분자들, 이들의 의무가 뭡니까? 우리 교회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닫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열쇠로 문을 열고 닫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쇠는 네한테 줬어. 네가 열어. 이러시는 거예요. 주야,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네가 열어. 그 키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네게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문을 누가 열까? 김정은이가 여는 게 아닙니다. 무슬림의 문을 누가 열까? 유대인의 강박한 그 마음을 누가 열까? 우리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열까요? 내가 열어야 돼. 무엇으로? 기도로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불러요. 예,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게 배로 수족을 독립적으로 뛰어나와서. 근데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결박을 푸는 일은 주님이 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자리에 모인 친척들에게 나사로의 결박을 풀어주라고 해요. 비밀입니다. 인카운트 가면 이 배단이 얘기할 때 더 깊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흉악의 결박을 누가 풀까? 우리는 죄 풀어주세요. 풀리는 거 봤지요 방금? 주님 말씀해요. 네가 풀어. 그 결박을 풀 영적 권리를 성도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결박 당신이 풀어주세요. 목장의 가족들의 어떤 결박 목장 식구들이 풀어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교우들의 어떤 결박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로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 큰 의전회의가 열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회의를 하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건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각 장관들 모여서 부처에 있던 그 탑리더들이 모여서 대통령과 함께 지금 청와대에서 의전회의를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사들 뒤에 쫙 덜덜이 세워놓고 창세기 1장에 지금 회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아마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람 하나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보십시다. 왜 만들게요? 삼위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건 우리만 있기는 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 이 영광 안에 함께 동참해서 이 영광을 나눌 우리와 비슷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어떤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 안에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 예수님이 동의합니다. 성령님 나도 제청합니다. 지금 이 회의가 지금 요한복음 창세기 1장 이 사건인 것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인간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고 방법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사람 만들어서 에베소 1장에서는 사람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서 이 사람을 만들 계획을 창세전에 가지시고 이 사람 만들어서 뭐하게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동참시키고 그 영광을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 영광 안에 서로 나누고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영광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기도로 그냥 하이라이트 끝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서 에베소 1장에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 창세기 1장에서 또 한 번 확인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때 그 계획했던 그 계획들을 아주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또 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전 회의가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죠. 욥기 1장 보십시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이 의전회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탄이 함께 선 그 자리에서 욥이라는 한 개인을 칭찬합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때만 이 사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토록 예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걸 욥이 증명할 거야. 기회를 주잖아. 목숨에는 생명에는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지. 하나님은요 욥에 대한 자신이 있어서요. 내 종 욥은 무너지지 않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 자녀 누구는, 내 아들 누구는 마귀야, 네가 시험 한번 해봐. 네가 아무리 흔들어도 내 딸 누구는, 내 자녀 누구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이 자신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이 뭡니까? 12년 동안 쫓기도록 허락해 주시잖아요. 사울에게 광야에서 덜개처럼.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자신이 있어서요, 저렇게 쫓기고 저렇게 몰리더라도 내 종 다윗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바람 불면 꺼질 것 같고, 손에 쥐면 터질 것 같고, 저거 맨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자신감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2장 5절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중에 욥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시험을 이긴 욥에게 갑절로 복을 주잖아요. 근데 다 갑절로 복 주는데 아내만 갑절로 안 줍니다. 그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자기의 사돈이었던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을 찾아가서 함께 아람과 싸워주기를 요청해요. 유다의 경건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했는지 한번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근데 북이스라엘의 400명의 선지자는 이미 아합 왕이여 당신이 올라가면 이 아람이 다 무너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라고 400명의 북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얘기 다 한 거예요. 왕상 22장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러니까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한 사람 선지자에게 한번 더 물어보자.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나라의 어전 회의가 열리는 장면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왕상 22장 19절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아합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람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한 영이,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하늘의 회의를 딱 보았는데 지금 많은 천사들이 그 앞에 서고 쫙 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끼워서 길앗 라못에 가서 그 전쟁에서 죽게 할고, 한 영이 나와서, 한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 왕이여 내가 아합을 꿰어서 죽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선자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미혹의 영에 미혹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지가 전쟁에 나갔다가 적군이 쏜 이 화살에 맞아서 아합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이 땅의 언어가 하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할 평지에서 인간들은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지요. 11장 창세기 3절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도시를 만들고 탑을 만드는 게 잘못은 아니죠.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만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방법으로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뭡니까? 바벨탑인 거죠. 이때 하늘에 또 한 번 의전회의가 열립니다. 창세기 11장 보십시오. 7절 8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다. 언어를 혼잡하게 할 때 하나님이 뭡니까? 회의를 해서 저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렇게 서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든 지역이든 도시든 국가들 간에 일어난 일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모든 도시들이 이젠 개인을 뛰어넘어 도시가, 나라들이,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와 땅이 되기를 기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회의에 초대된 사람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의에 초대된 어떤 한 사람, 그게 누굴까요?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에 보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 정말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회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 수많은 천사들을 들러리 세워놓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이 세 분이 앉아 계시면서 어떤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늘의 회의가 벌어지는 그때 그 회의에 함께 참여시키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그 회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 이것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여는 어떤 그 문지기 말입니다. 성벽 위에 세워진 어떤 파수꾼, 그들이 하나님의 의전회의, 왕의 회의에 참여할 자, 그가 바로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름다운 꿈의 교회 중보기도, 여러분 이게 누가 봐도 별로 시시한 것 같고 모양도 안 나고 뭐 가오도 안 하고 이게 뭐 그냥 맨날 모여서 그냥 주의하고 울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문을 누군가가 열어줘야 될 한 사람.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를 심판하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그 도시의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하늘의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가로막을 수 있는 한 사람 말입니다. 그가 중보자인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에스겔서 22장이에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거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에 이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 목장 안에 이 한 사람, 그 교회 안에 이 한 사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한 도시 소돔이라는 성을 심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는 어떤 그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 만들어서 막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없던 그때 모세야, 내가 저 백성들을 내가 썰어버릴 거야 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심판의 손을 가로막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지워버리서라도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비유로 한 중보자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3장 보십시오.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주인과 포도 열매 없는 무화과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있는 거예요. 문지기 말고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 3년을 두고 봤는데도 열매가 없어. 내가 쓸어버릴 거야. 그럴 때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내가 열심히 가꾸고 거름도 주고 최선을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해만 더 두고 보십시다. 이 포도원 지기가 필요해요. 이 포도원 지기가 없다면 바로 뭡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그냥 심판받아 버리는 거죠.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버린 거예요. 과수원을 지키는 파수꾼, 주인이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더 열심히 거름주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주인 마음대로 하시겠지만 그러나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 보십시오. 이 포도원 지기, 여러분 안에 이 포도원 지기의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 집안 안에 이 포도원 지기가 있는가?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이 포도원 지기, 그 문지기 같은 한 중보자가 있는가 이 말이죠. 이 도시에 이 한 사람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이 화살의 촉, 양날, 예배와 중보기도, 이건 제가 사고 보니까 날이 3개야. 근데 원래는 이게 2개인데 거듭 우리가 지금 성령 그 다음에 예배 스쿨에서 지금 이게 그냥 뭐 누가 짜고 치는 고스로처럼 시즌이 같이 가잖아요. 쭉 같이 가고 있는 이때 정말 이 화살의 양날, 예배와 기도의 날을 아주 가공할 만한 어떤 그 파괴력을 가진 날로 아주 갈고 닦고 있는 이 시즌, 이게 뭡니까? 결전의 때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치유, 우리가 약 한 10주 정도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일 예배와 금요 차례 때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이게 예리하게 이게 갈고 닦인 양날을 가진 이 화살들, 이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한 발, 뭐 2발 쏘지도 않아요. 그 한 발로 적의 심장을 뚫을 수 있는 이 장수의 손에 잡힌
화살 말이죠. 모세 때는요, 아론과 홀 두 사람만 옆에 있으면 됐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애써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요, 요한복음 15장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에서 그분들만이 서로 나누었던 하나님의 뜻, 주고받았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한 친구. 그 친구가 누굴까요? 중보자인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합이, 아브라함은 주님의 친구였어요. 하나님이 다 비밀을 알리네요. 소돔을 심판할 거야.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복 줄 거야. 아브라함을 오합이 나의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중보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6장 보십시오. 8절에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다섯이 백을 쫓을 수 있는 사람, 그 백이 만을 쫓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즌에 예배와 기도, 그리고 앞으로 다음 시즌에는 치유, 막 이런 어떤 게 우리가 막 짜가지고 막 일부러 막 끼워 맞춰가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걸 운동화시키고 이걸 일으키고 있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 시즌에 함께 막 같은 어떤 그 날을 세워서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진 사람, 포도원지기로서의 어떤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고요, 양우리의 문이 열릴 수 있고요, 정말 오벳에돔이 그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복을 받고 소유의 큰 복을 받았지만 그 받은 복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문지기로 문을 열고 닫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그들이 섰던 건 그게 훨씬, 그게 고라 자손들만의 고백은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시시하니까 그냥 뭐 아이고 그냥 난 막 크고 화려한 거 기대 안 해요. 그저 문지기 하나면 돼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문지기가 얼마나 복된지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할 거야. 내 비밀을 다 너희에게 알릴 거야.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앉고 주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어전회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할 한 사람 말이죠. 중보자들에게는 이런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부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예배와 기도, 주님 이 시즌에
갈고 닦인 마강한 화살처럼 주님 장수의 손에 잡힌 화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여, 나를 정말 이 문지기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주여, 나를 포도원지기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 주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